말씀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율법을 어기는 자. 요나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약속대로 공연이 있어서 네,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죠? 율법을 어기는 자로 평가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못돼 먹은 그런 예수로 이제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 뱃사람들이에요. 배 선원들도 되고 뭐 여행객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럼 뱃사람들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전제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에 대해서 1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니느웨로 갔어야지 왜 이 배에 타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고 사단을 만들어 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뱃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 때문에 네가 이 배에 와가지고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받은 자라고 뱃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행동,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이 다시스행 배를 타고 왔어? 라고 하면서 계속 혼내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이미 1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죠. 왜 불순종하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런데 이 불순종의 요나라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부시지 않으면 이 요나가 말하고 싶은 이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편이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외부 분들은 목사님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자의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어떻게 예수님의 얘기가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2번이나 이 요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2번이나. 그러면서 12장과 16장에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의 표적은 그 2가지 핵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PPT가 준비 안 돼 있죠?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PPT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림자여 모형이었고 진짜는 여기 있다예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2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니느웨가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냐,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라는 이 2가지 팩트.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2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거야.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적 예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2번째 말씀이 또 임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해요. 특이하죠. 3장 1절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 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2가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일, 2번째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예수님이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간 게 아니라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해석 그대로,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걸 알레고리, 풍유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석의 방법론이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나서는 이렇게 봐야 돼 라고 2가지 핵심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2가지 핵심대로 요나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기적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병 고치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서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고, 그리고 그 떡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 말고는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 떡 먹고 배부른 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막 병 고치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요나서 다시 찾아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서 다시 찾아봐.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 구원. 너희 바리새인들은 니들이 스스로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 자체는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국물도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표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을 주세요.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그 밑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냐면 7 귀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7 귀신 이야기. 그게 왜 거기 들어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이제 새롭게 좀 거듭나고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예수님 찾아왔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좋아진 거잖아요. 좋아졌는데 요나의 표적을 모르면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7 귀신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좀 청소 좀 했어, 집을. 나의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나 좀 청소 좀 했어요. 그리고 좀 나는 괜찮은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보고만한 바리새인이에요. 요렇게 변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나갔던 귀신이 7마리가 더 데리고 야 여기 더 깨끗해졌대. 야 여기 더 순수해졌대. 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요나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3장 4장도 1장과 2장도 장소만 다를 뿐이지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요나의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에 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가 하는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 그 2가지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많거든요. 제비를 잘 뽑아야 된다는 둥.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둥. 밑바닥에서 잠을 쳐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이 쳤는데 자빠져 자고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들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내려오는 회개일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읽으면서 괜찮은 나를 발견하려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훈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 읽으면서 1장을 읽으면서 요나를 욕하기 바빠요. 욕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봐. 이것은 빛이 왔는데 요나는 지금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그 당시 배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 다 요나를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이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빛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와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빛이 와서 그 어둠 속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빛이 이미 왔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낮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없으세요? 빨리 끝내고 공연이나 보자, 시장님. 뭐 이런 눈빛? 생각해 보세요. 빛이 왔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 그럼 그 빛이 왔으니 이제는 낮이 계속 돼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고 어둠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둠이 왜 오냐고 도대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빛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빛이 와서 그 빛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죽은 이야기. 근데 우리는 계속 낮을 좋아해. 낮을.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어둠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와서 죽은 이야기.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뭐예요? 뭐가 와? 죽음이 오는 거예요. 계속 죽음이야. 근데 계속 우리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곧 죽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죽여버려요. 할아버지 먼저 죽이시고 아버지 죽이시고 알아듣나 안 듣나 보는 거야. 근데 무지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는 빛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나가 그 어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2장 가면 하겠지만, 이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뜨렸어요? 지가 불순종해서 가다가 선원들의 손에 의해 빠뜨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이거 주께서 나를 빠뜨렸다는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라고 바꿔버리면 맞는 얘기가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라는 그 저주 속으로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어둠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이야기가 요나서 2장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닷속.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바다가 곧 저주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상태를 요나서는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 1, 2장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우상 숭배하면 나는 이렇게 폭풍 가운데 죽는 거야. 이상한 해석들을 해내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 죽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쌤통이다. 말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쌤통이다. 그렇게 쌤통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게 쌤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은 얼마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안식일 날만 병자를 고치고 막 미라를 까먹고 그러니까 막 이불을 들고 걸어가라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사마리아로 드로아 시돈으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니는 그 꼴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자꾸 이상하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좀 선민들을 좀 구원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꾸 창녀들하고 술을 먹고 다니질 않나. 세리들하고 친구를 하고 하지를 않나. 그 부정하다고 하는 문둥병자를 친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그 감옥에서 부하야 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 마땅한 자기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누구를? 요나를 죽어 마땅한 자로 보는 거. 그러니까 3장 4장을 보면 요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인지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요나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요나서를 읽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이유. 그러니까 나중에 니느웨도요 또 망하는 거 아세요? 니느웨가 이제 3장 4장에 가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 보면서 요나서를 훈계하기 바쁘죠. 요나를 훈계하기 바쁘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다시스로는 안 갔을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니느웨는 갔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나가 다시스 행으로 타고 가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요나는 배 가장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 뱃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며 물건까지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뱃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파악하게 되죠. 도대체 평소에는 이런 폭풍이 없는 곳인데 왜 이런 폭풍이 생길까? 그래서 신이 노했겠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누가 죄악된 인간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폭풍을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당연히 만나야지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그렇게 안 여겨.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떤 인간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찾게 돼 있어. 여러분 집안이 망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에게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교회가 한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김집사나 최집사나 박집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살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습성. 그러니까 뱃사람들도 사실 폭풍이 오면 자기들의 죄를 먼저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뱃사람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찾아내고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원인을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죄인들은 누구예요? 뱃사람들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인.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데 찾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예수라는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가 속한 나라는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어떤 빌라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래서 요나의 대답은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끝까지 사실은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뱃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우상 숭배하지, 나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판 받는 동안에도 누구 얘기를 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너무도 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당첨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당첨이 된다는 말은 이 배라고 하는 세상, 이 배가 하나의 이 세상이잖아요. 이 배라고 하는 이 세상에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제비뽑기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맞습니다. 그 제비뽑기 했을 때 여러분이 뽑혔으면 여러분이 예표이겠지만 그 당시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밖에 없다. 그래서 당첨이 된 요나를 뱃사람들이 이제 추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면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힐 필요도 없죠. 정확히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는 바로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그냥 이 배를 그냥 잔잔한 파도 가운데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보면 그렇게 요나가 전도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를 했으면 그들이 믿었어. 그러면 폭풍이 잔잔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요나가 꼭 굳이 죽어야 되냐고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빛으로 온 사람인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뱃사람들이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왜 던져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뱃사람들 살겠다고 요나를 물속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 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지키던 요한이나 제자 요한이나 마리아들이나 결국은 다 우리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요나는 율법을 어기는 자, 예수라고 하는 그분, 참빛이 왔는데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일을 일하실 건지. 그러니까 요나서를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아, 요나가 다시 오셨구나. 이렇게. 요나가 다시 오셨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요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 교회들이나 요나서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눈이 어두운
눈이 어두운 구원받지 못한 긍휼함을 입지 못한 그런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 알아본다는 건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라는 빛을 나의 어둠으로 가두어 놓은 나쁜 놈들, 진리를 못 알아먹는 놈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